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로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하시는 카메라 안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정말로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주일날마다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경을 갖고 순서대로 설교하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전서를 지금 여러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싹 빼놓고 제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요 본문은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정말 목사의 자격이 없는 목사,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은 목사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목사라는 지도자라면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함께 이 말씀을 부족한 제가, 허물 많은 제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저 자신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니나 잘해, 지나 잘하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이렇게 좀 빼면서 설교하고 싶은 그런 본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뺄 이유도 없고 또 빼서도 안 되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이 먼저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또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하느냐,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 이거에 대한 중요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진 업적, 그 사람의 한 사역, 이걸 보면서 야, 대단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지도자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말 바꾸면 저 사람의 사람됨이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사람됨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가 한 모든 것들이 다 묻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헌금 생활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은혜롭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묻혀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한 달에 2번씩 예배를 인도합니다. 제가 늘 거기에 나오는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에게 늘 부탁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구의원이 되어서 시의원이 되어서 나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의원으로서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를 보시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보면 저같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형 교회를 이루고 큰 교회를 이루는 목사들만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나라에 100명 미만의 70%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돼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의 업적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똑같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자 똑같은 복이 임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2달란트 남긴 자보다는 5달란트 남긴 자가 훨씬 더 복을 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의 자질을 갖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기가 죽어서 설교하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 대해 설교하니까 기가 살아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음껏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조직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감독, 그리고 감독을 보필하고 함께 섬기는 평신도. 그래서 성경에는 감독 또는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감독과 장로는 별개의 직책이 아니라 하나의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감독이란 말이 뭡니까? 양문이들을 잘 감독하고 다스리고 돌보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우리 교회에 계신 앞에 박형구 장로님, 이런 장로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는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을 만한 어른의 인격적인 의미로 장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또 3장에도 보면 교회 지도자는 감독과 8절부터 집사, 단순한 두 조직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감독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이만한 일을 해야 돼,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감독의 인격과 인품과 자질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저는 제가 빼고 설교하고 싶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저는 여기에 보면 감독의 자질에 보면 하나도 합당한 것이 없어요. 물론 저를 너무 비하시켜서 하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 또 비슷한 수준의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이건 정말 잘하셔. 맞아. 우리 목사님은 이 부분은 정말 좀 약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의 뜻을 보면, 사모한다는 말은 뭐냐? 야망이다, 야망이다, 이런 단어가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선한 일에 야망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야망이란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나의 출세를 이해하고 교회만 성장시켜도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는 야망.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 동기가 지방 포항 쪽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이제 제 장인 댁이 포항에 있으니까 거기를 갔다가 이 친구를 방문해서 뭐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그 포항에서 서울까지 오고 가면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게 대단하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그 친구가 안 했으면 제가 정말 존경할 텐데 그 말 듣고 나선 이후부터 제가 그 친구를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김 목사, 내가 박사학위 공부하는 것은 학위 따서 서울 쪽에 와서 목회하고자, 서울 쪽에 청빙받아 목회하려고 내가 학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10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해본 적이 없어요. 박사학위 공부를 왜 합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내 부족한 학문을 보충하고 정말 내 성도들에게, 양무리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내가 학위 공부한다, 그랬으면 정말 존중했을 거예요. 정말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학위가 내 야망을 위해서, 내가 학위 따서 난 서울 쪽으로 청빙받아 가겠다. 그렇다면 그 교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출세의 야망이다. 이런 야망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모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야망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할까? 아멘입니까? 아멘. 유튜브 영상 아멘. 오케이. 저 다 보여요. 집에서 아멘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야망이 바로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많은 선한 일에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아멘. 제가 날마다 이 얘기하잖아요. 중보라는 뜻은 다리 놓는 사람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리를 놓아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면,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야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이즈가 크냐 적으냐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일본말 한번 할까요? 아멘 데스네? 아멘. 아멘 데스까? 아멘. 이렇게 물어봐야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야망을 가지면, 선한 사모함을 가지면, 그런데 오늘 지도자는 선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함을 사모하는 선한 일에 야망이 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세지향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느니, 이게 바로 선한 일에 야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일이,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에 야망을 품는, 선한 일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지도자의 자질을 보면 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죠?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라는 것을 원문에 보면 흠 잡힐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말. 지도자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흠 잡힐 게 없겠어요? 물론 저는 없습니다. 맞지요? 대답을 좀 잘해줘야 돼. 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제게 흠 잡힐 게 없겠어요? 다 흠은 다 있단 말이에요. 약간의 흠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흠 잡힐 것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 설교에 용서하고 들으세요. 50%, 60%만 실행해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하는 당신의 기도를 50%만 지켜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나 강단에 올라와서 공적인 기도하는 장로의 기도나 미사 여구 화려한 말만 하지 그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건 울리는 진 소리 나는 깽가리에 불과하다. 정말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견디시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몸이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먹으면 금방 화장실을 갑니다. 아주 오토메이션이야. 저는 평생 제 아내가 해주는 것만 먹으라 그러는지 두 끼만 밖에 나가서 먹으면 곧바로 화장실 갑니다. 제 몸이 맞지 않는 거죠. 바깥 음식이. 그런데 제 사역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점심을 집에서 한 번도 먹을 적이 없어요. 나가서 먹는 일이 너무 많아.
흠잡힐 것이 많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교인들이 당신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도자는 때로는 쇼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보여지는 눈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쇼라도 해서 야 우리 목사님 저래도 한다. 이거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쇼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위선 부리는 건 잘못이지만 교인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위선도 필요해요. 때로는 쇼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조금 속상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온풍기 300만 원. 제가 먼저 150만 원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저는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내가 먼저 교인들에게 본이 되자. 내가 그리고 집에 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요? 150만 원 어떻게 모으나.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후회했다는 말을 진심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장을 서는 거예요. 교인들이 볼 때 목사님은 안 하면서 왜 우리만 하라 그럽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게 힘든 거예요.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연수부 기독연합회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어요. 회장님, 나머지는 제가 총무로서 필요한 모든 것 제가 다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모임을 갔을 때에 커피 한 잔 못 사고 밥 한 번 못 사면서 뒤로 자꾸 빠지고 이러면 회장의 리더십이 안 씁니다. 앞장서서 밥값도 내고 커피값도 내세요. 그래야 지도력이 쓰는 거예요. 리더십이 쓰는 거예요. 리더십이. 그래서 목회자가 회장이 앞에 서 있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자리가 권사의 자리가 힘든 거예요. 내가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는 책망할 것이 많으면 통솔력, 지도력이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도자의 자질이 의심받게 되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취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릇된 판단을 내리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늘 술 취해 있고 늘 술 먹고 있고 바른 판단력을 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구타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자 3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타한다는 말은요. 상대를 때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구타라는 말은 진짜 때리는 게 아니라 포악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 이름 갖고 글을 썼잖아요. 저는 손해가 많다니까. 김종욱. 그 사람들이 욱하는 성질이 있는 줄 알아요. 그때 제가 글을 썼더니 욱자 들어간 이름들이 전부 다 저한테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맞다 말이야. 여러분 오히려 욱자 들어간 사람이 부드럽다. 응? 욱자 들어간 사람이 부드러워.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성질을 한번 부리다 보면 아이고 욱하네. 꼭 욱이 들어가. 이 참 답답하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종옥이로 바꾸려고. 많은 어떤 사람들이 종옥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대로 둘까? 지도자가요. 성품이 포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내용을 지도자의 자질을 얘기했는데 이게 저한테 다 해당 사안이 돼. 저도 별로 성격이 좋지 않아요. 정말 욱하는 성질이 있다니까. 욱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자제력을 저는 술은 정말 감사하게 술은 전 지금까지 먹어본 이만큼 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라신이라 그러죠. 저는 정말 술집 옆에만 가도 취하니까.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제력을 잃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에게 흠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런데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또 돈을 좋아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잖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하고 그렇게 했다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했다가 용감한 어느 권사님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틀렸다고. 아주 좋아한다.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왜 아주 좋아하냐? 내가 해야 될 일이, 선한 일에 대한 야망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놀라는 얘기라면 놀라는 표정을 듣고 여러분이 안 놀라면 내가 놀랍니다. 목사가 놀라면 설교를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형님, 라오스가 청정지역이고 너무 가난한 지역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물 파기했고 들어가려고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라오스에 생기면서, 여러분 지금 인도 보세요. 어제 하루에 40만 명이 생기는데 그냥 죽은 시체들이 길바닥에 나왔잖아요. 라오스도 이제 만약에 확진이 이렇게 되면 뭐 이런 병원이나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협회에서 긴급 구호팀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조끼 로고도 좀 찍어서 그거 20벌 하고 타이네로 하고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혹시 약국 아시는 분들 있으면 연결 좀 해주고 그랬더니 수많은 데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약국이 있는데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요. 우리 교회 저쪽에 리모델링 해주신 그 원장님이 지난주에 미국에 집회 갔어. 거기서 제가 카톡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 그 원래 통이 큽니다. 목사님, 타이레놀 구입했대. 무슨 어디 타이레놀일까? 미국 거. 미국 거.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분은 통이 워낙 큰 분인데 아니나 달라요. 목요일날 도착해서 그분은 2주 자가 격리합니다. 그게 전도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갖고 왔는데, 놀라는 얘기라면 놀라는 표정을 지으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통에 500정 들은 것을 50개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한 통이 타이날 한국에서 10개 들이게 3,000원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한 통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 저한테 보내온 돈 그것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작정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또 여기서 저기서 보내줬는데 타이네를 다 합하니까 이제부터 놀라야 됩니다. 2,500만 원어치. 그래서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어저께 제가 미숫가루 일본 말인데 포장 다 해서 서울에 가서 보내고, 그리고 그게 9일날 배가 떠납니다. 컨테이너로 20일 후에 라오스에 도착합니다. 어제까지 보내지 않으면 한 달 다시 뒤로 딜레이가 돼버리니까 지금 그 사람들 1시간 급한데 그렇게 보내고도 상당한 타이레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어제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중국 연변에 북한에서 돈 벌러 나온 사람들이 4만 명이 있다. 그런데 조선족 선교사님이 탈북민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연변에 가서 일을 하면서 탈북민 12,000명을 잘 관리한대.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정말 원하는 게 한국 의약품이래.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신지.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교회 와서 그거 불러 또 보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돈을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돈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돈 갖고 일하진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못했는데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한 야망을 품고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제가 선교지를 나갈 때 목사님 이번에 가서 마음껏 섬기고 오세요. 이럴 수 있는 교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한다. 아들아, 나는 리덕 보고 싶다. 여러분요,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는 그날부터 제가 바꿔서 나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왜 아들 덕을 보고 싶으냐? 아들 덕을 볼 정도면 그 아들이 잘 돼야 돼, 못 돼야 돼? 잘 돼야 내가 덕을 볼 수 있죠.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내가 아들 덕을 본다는 것은 그 아들이 잘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들 덕 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로 패러디하겠습니다. 나는 이래교회 교인 덕 보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덕 보고 싶어요.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고 작은 교회라서 저의 사역에 다른 사람들이 후원하고 함께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셨지만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여러분의 덕 보는 날이 은퇴하기 전까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뭐 은퇴하고도 괜찮아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 하면 되잖아요. 한 80대에서도 내가 라오스 갈 수도 있고. 이런 선한 야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큰 교회 선교사한테 얘기 들어도 누구 하나씩 생각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교회 키우고 내 교회 배불리고만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일을 도와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 조그만 요 교회 안에서 라오스를 살리고 연변에 있는 탈북민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설교 들으면서 거룩한 야망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목사가 갖고 있는 이 감동과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전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다 말입니다. 목사님 당신이 알아보세요. 또 자랑에는 꼭 끝에 말이 뭐가 들어가는지 알지? 질. 또 자랑질 안 해?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자랑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질은 질이 아니에요. 거룩한 야망. 여러분 돈 사랑하시면 돈 좋아하시면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맹목적이 돼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야망을 위한 주님 돈도 주십시오. 물질도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왜 그럴까요? 새로 입교한 자가 되면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집사를 임명하는데 온 지 6개월 만에 집사 주면 이 사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아직 교회 일도 잘 모르는데 집사가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부담감이 너무 클 수 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는 절대로 초신자, 교회 금방 들어온 사람, 이 사람 세우면 안 돼.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유튜브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서울에는 모 목사가 이렇게 지금 뭐 방송에 다 나갔던 얘기니까요.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주겠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 끝나고 목사 되고 싶으면 저한테 오셔요. 돈 좀 들고. 그러면 제가 내일 모레 사에 가서 안수증 하나 갖다 줄 수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안수를 주겠대. 6개월 만에. 그렇게 목사 돼서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7년에서 9년 걸렸어. 목사 되는. 7년에서 9년 걸렸어.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새로 입교한 자가 되면 안 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진심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끝.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교는 짧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설교에 필요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그거 정말 잘했다. 너 라오스 이만큼 했구나. 그걸 칭찬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당연히 그건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도 거룩한 부담을 갖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인격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자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겸허하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첫 주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부끄러운 종입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앞으로 남은 목회 10년 더 좋은 목회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격적인 목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